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우엘롯과 기라여야리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때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오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모든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사귀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서봐, 준서봐. 자, 또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쓰러지면 되겠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도 뭐 좀. 자, 우리 교제성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아름다워라 존귀한 영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한 분들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저희들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존도 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여호와의 말씀 듣는데 청종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래도 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준섭이가 기쁜 잠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잘 것 같다는 사람은 예배 전에 바카스를 하는 거 어떨까? 바카스. 지금 교회는 어디든지 구론산도 있어요. 바카스도 있으니까 하나를 먹으면 지금 우리 혜선 집사님이 어제 한 시간밖에 안 잤는데 아침에 목사님이 지금 구론산을 먹고 눈이 빛나고 있어. 할렐루야. 교회 항상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목사님이 얘기 안 했으니까 지금 갖다 주고 싶은 거지 준섭이한테. 아니 성품 성풍기 왜 이렇게 추워 좋아해? 저 춥다고 해서 옮겼는데 이쪽으로 좀만 옮기고 해서 여기는 추웠고 여기는 더우니까 그래도 더 뒤에 계속 붙이더라고. 이쪽으로 좀만 옮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뭘 예배 시간에 자리를 옮긴다거나 이런 거 다 방해하는 거예요. 집중을 떨어져.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참아야 돼요. 가능하면 진짜 참고 전화받으면 절대 안 되고 전화기는 들고 나가는 거 정말 하나님 분명히 슬퍼하시니 그리고 자리 옮기는 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래요. 한 번만.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구원산 하나 먹고 예배는 괜찮겠죠? 네. 교장님 괜찮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선거가 이제 이번 주라서 저 소리도 이제 좀 시끄러워요. 동대문 가는 데마다 저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가 성령 남긴 주일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절기는 또 지켜야 되니까 성령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고, 그죠? 우리 안에 굳은 마음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교회를 지키게 한다. 즉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네, 오늘 다시 이제 우리 돌아오는데,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요 앞부분이 이제 지지난주 있었는데, 기부원 족속에게 소가 넘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연결이 안 돼서 약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가까이 있어.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지만 멀리서 있는
것처럼 꾸미잖아요. 옷도 막 찢고 신발도 막 찢고, 그죠? 그리고 가죽두개도 막 낡게 만들고 그 안에 빵도 막 저기 곰팡이 소리 만들고 해서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멀리 당신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화친하러 왔다. 우리 멀리서 왔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큰 실수죠. 그래서 뭐 우리 화평하자고 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먼 데에 사는 것이 아니라 3일길 사는 곳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분은 행군의 3일째라는 날 기본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옛날 3일이라고 하면 그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한 평화조약 앞부분에 나오는 그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기브온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원망을 하죠. 결국 조약을 맺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이니까요. 원망을 했지만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들을 불러서 왜 너희가 우리를 속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하죠. 이스라엘과 맞서다가 망한 백성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당신들의 군대와 맞서다가 멸망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도 맞서다가는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처분을 맡기니 당신들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좋다.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는 거의 종의 허드렛이라는 성전 예배를 위하여 나무도 다 필요하고 제단에 불 피워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물도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허드렛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약속의 중요함이다. 약속의 중요함이다. 약속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약 체결이 그들이 속아서 했음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동을 하죠. 요동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속았는데, 지도자들이 속았는데. 그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아니, 속아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속았잖아. 그럼 약속이 효력이 없지.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려고도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안 돼. 약속을 따라 기브온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왜냐?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속아서 하는 약속은 우리들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속아서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0절 말씀을 봅시다.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여기서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는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 약속이 속아서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상대방의 진실과 거짓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속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속인 것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사람은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예가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 보면은 오심이 있습니다. 있죠? 오심이 뭐예요? 심판이 잘못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해요. 굉장히 많아요. 흔해요. 오심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뭘 갖다 놓죠? 요즘은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맞아요. 권사님. 축구 보면은 이것도 있고 야구도 있어요. 다 있어요. 농구도 있고. 네. 비디오 판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판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오심이 없어집니까? 적어졌어요. 많이 적어졌지만 여전히 오심은 있습니다. 오심을 당한 팀이나 선수는 무척 억울하지만 판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경기 후 다시 조사하여 진짜 오심으로 판명이 나면 심판이 지게 받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페널티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의 결과는 번복되지는 않아요. 그죠? 네. 시편 15편 4절을 보면은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또 사람과 약속한 것은 비록 내가한테 조금 해로움이 있을지라도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우리 이 말씀이에요. 약속하기 전에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하기 전에 기도하고 신중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꼭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이 약속 이야기를 좀 더 하겠어요. 다윗의 시대에 나타났는데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은 사무엘하 한참 지났습니다. 이때와 역사는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난 시대인데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는 태평성세였잖아요. 근데 그때 3년간 기근이 왔어요. 뭐가 왔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죠. 농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기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3년씩이나 왔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권사님 아주 오늘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리려고 많이 애쓰는 게 보여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땅에 네가 성군인데 성군이 너희 땅에 3년간 기근이 이거 원인 있어. 뭐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누구죠? 다윗의 윗왕이잖아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들의 집을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일 때 기브온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약속이 뭡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들 종으로 삼아가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아주 지난 다음에 사울 시대에 지나고 다윗의 시대에 와가지고 가뭄을 3년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선왕인 사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보상해줄게. 정말 미안하다. 보상해줄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 자손 7명을 죽어서 목매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어 죽입니다. 그러자 기근이 그쳤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 약속은 엄격했고 어길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열심이라는 명분으로 기부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인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언약의 파기로 본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3년 기근이 왔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잘 새기시어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께 꼭 기도 묻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약속이라면 손해가 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기당해서 한 계약을 지켜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기당했는데 그 계약을 지키면 바보지. 또 있습니다. 실수해가지고 범죄에 가담하겠다고 한 약속도 안 지켜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범죄에 가담할게 약속했어요? 그거는 지키지 않아야 됩니다. 또 있어요. 감금 상태에서 협박과 강압에 의한 억지 약속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약속은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기를 당했다거나 또는 뭐 범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잡혀있는 상태에서 협박과 강압에 의한 것들은 지키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실수한 다음이 중요하다. 실수한 다음이 중요하다. 네. 오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구원 족들을 살려주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회중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지킨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앞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음, 20장 11절. 자, 우리 정도권자에 찾았으니까 자, 우리 모니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응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은 그걸 죽이라고 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라. 이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멀리 있는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의 사람들이 화친을 원하면 죽이지 말고 너희의 종을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죠? 묻지 않은 실수를 범했지만 그 뒤수습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따라하십시오.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이전에 실수한 것은 회개함으로 잊어버리고 다시 순종으로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마라톤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브라질의 니마라고 하는 선수는 37km 지점까지 1등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몇 킬로죠? 아니 마라톤 풀코스가 몇 킬로예요? 맞아요. 42.19입니다. 예. 42.19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럼 37km였어. 많이 달린 거죠. 그때까지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대만 가면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중이 들어와서 그를 한쪽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너무도 놀랬겠죠. 다 놀랬습니다. 리마는 잠시 후에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다가 넘어지면 37km 계속 뛰었는데 리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 리듬. 달리기가 리듬. 네. 리듬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3위가 됐습니다. 몇이? 3위에 그쳤어요. 언론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소감과 감정과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을 물었어요. 리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넘어졌을 때는 그동안의 피로와 리듬이 깨어져 정말 자기 몸이 천변 같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쓰러졌으니까. 그러나 나를 다시 일으킨 것은 올림픽 정신이었다. 뭐였다? 올림픽 정신. 올림픽 정신까지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가 피로와 리듬이 깨어져 그 장 주저앉았다면 3위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픔도 있고 패배도 만납니다. 문제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일어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다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으십시오. 실수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하여 더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기부온 사람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 이야기? 기부온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어떻게 돼? 나무 펴고 물 깃는 종이 되었죠.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 목표를 이루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 안 당했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이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스며들었어. 이들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인 동시에 예배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후일에 이들은 다윗 시대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에스라 시대는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시대죠. 더 오랜 많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 시대까지 성전의 수종자들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전에 나무를 패며 제사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면서 어느새 종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브온 민족처럼 저주도 축복으로 바뀐다. 종들이 예배자가 돼요. 오늘 비록 내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와 같은 삶 속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상황은 언제든지 축복과 성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수도 아픔도 축복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실패의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약속을 지켰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역시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다음입니다.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은혜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수한 다음이 중요하고 넘어진 다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진리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약속은 잘 지키는 손해가 있더라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한 다음에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성공과 축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